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지어가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했어. 그거 나가 이것 좀 줘봐봐. 그거 내가 써야 돼. 자, 우리 이제 동일하게 시간 관계상 이거 먼저 봅시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를 일단은 먼저 봐야 되겠죠. 오늘은 먼저 보면 여기 마카리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헤이나오, 그 다음에 카이, 딥사오. 그래서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은 것은 앞에 것과 페이나오와 딥사오가 같은 뜻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목마름이라 그러고 이걸 줄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복수라 그랬어요.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현재 능동 분사야. 지금 여러분 안에 이 페이나오와 딥사오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지금 성경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어떤 것을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기를 갈급해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갈급해했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뭔지,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급함이 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독자의 눈으로 보고 그것과 나의 어떤 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제로서 동분사, 현재, 능동이란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름과 그 배고픔, 그 갈급함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도대체 뭐냐고 얘기하는데 디카이오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디카이오슈네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계속 신약 성경을 보면 의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디카이오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슈네가 붙어버리면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근데 이게 디카이오슈네가 아니고 디카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들의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자, 그런데 이 의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분리하거나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이 법적인 용어에서의 의가 있어요. 그걸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 재판 용어잖아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왜? 내 안에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디카이오슈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디카이오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움, 의로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슈네와 디카이오스와 디카이오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계속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디카이오시네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의가 무슨 의인지 알죠? 무슨 의? 시작.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 이 배고픔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뭐죠 지금? 목마름고 그리고 줄이고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다가르러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이런 문제 앞에 있어.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는 너무나 해결되기를 소원해 라고 하는 나의 갈급한 심령이라 그러면 디카이오슈네가 아니고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구약 성경에서는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하면 최다카를 사용해요. 법적인 의와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사회적인 관념에서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의는 미슈파트와 체다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미슈파트는 하나님이 수여해 주는 거예요. 이신칭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칭이 받은 자가 이제 체다카의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다카는 뭐냐면 의로워지다, 의로움, 디카이오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제가 이제 구약 수요 예배 때 했지만 최다카라는 뜻은 A는 B를 알고 B는 A를 알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께 이신 칭의를 받은 미슈파트,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는 이제 최다카의 삶을 살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그런 뜻에서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서의 그 생각 사고 속에서 겉의 것으로 드러나는 의입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속사람의 의입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겉사람은 부모님부터 자생적으로 본래적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과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체계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사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겉사람이라 그러고요. 그걸 표면적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 겉을 통해서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디카요스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등요.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 같은 이 이기적인 존재,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기의 가득한 이 쇳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충만히 계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육적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그 의조차도 거부해버리거나 그 의를 내 거로 먹어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의 수준에서 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은 이해를 떠나 그 본질적인 내 사고와 내 사상과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예수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십자가로. 그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껍질로 단단히 있는 이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나의 이 단단한 껍질은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그냥 지식적 사고에서 머무르지 그것이 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우토스 코르타츠 배부를 것이다. 여기 보면 동사 직설 미래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라 그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동직설, 동사 직설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는 존재예요. 구원은 받는 존재로서의 선물로 받는 것이고 믿음도 역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세상으로 표출해낼 수 있고 나로 살아주기 때문에 그 삶을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모든 유인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제 변화를 여러분 잘 보시고요. 요게 지금 이제 바뀌어졌어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들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이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인데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알파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적 자아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를 애통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진짜 위로가 뭔지를 깨닫게 하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로, 나에 있어서 진짜 위로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고 그 삶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죠. 이거를 푯대를 향해 나간다 그래요. 푯대를 향해 나가는 자. 푯대를 향하는 자는 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이 영혼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그 애통.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가 하는 짓거리는 다 똥이고 배설물밖에 없던 이 못나 떨어진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애통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제 땅을 주시는데요. 이 땅은 온유한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땅은 구약 내내 계속해서 시온산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골고다 산에서 이루어진 십자가로 만들어 우리 안에 머리바꿈으로 지워지게 되는 그 땅.
먼저는 머리가 바꿔지자 이제 나라는 육을 지배하는 그 예수의 머리가 나의 육을 지배하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라는 육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또 다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육을 먼저 예수의 십자가로 머리 바꾸고 하는 내 머리와 예수의 머리가 붙었는데 여전히 이 육은 나의 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머리가 나를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그 삶을 가르쳐줘도 내 육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육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성전이라 그래 이거를.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뤄내려 보낼 때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이걸 디카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 그래서 나의 이 육적 자, 이 몸뚱아리, 나는 나요 라고 이야기하고만 살면 그것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좋다, 그 성경을 지식으로 먹어버렸던 그런 것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최다카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이제 진짜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의 진리가 진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늘 깨닫게 되죠. 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요 아마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는 우리를 속이는 말씀인데 이 속이는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이 애통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걸 하나 지금 첨부했어요.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쪽은 뭐예요? 이웃사랑.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지금 예수님이 8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10개의 계명을 8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에서 예수를 갈급해하자 올라가요. 나띵이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배설물도 아닌 그런 먼지와 티끌이군요. 나라는 존재가 하고 전적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내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자아의 그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자아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나라는 육적 자아의 존재의 땅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상태의 땅이 되는 것을 바로 다른 말로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정상에 올라가면요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십계명에서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을 받아갖고 내려온 자는 그때 비로소 긍휼이 마음이 청결 요것을 이제 이웃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십계명에서는 여러분 이게 설명을 해줬어요.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이쪽을 설명해 주셨는데 십계명에 보면 뒤에 부모님 사랑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설명을 안 해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끝나면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마쳐요. 이해하십니까? 그 구조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네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의 존재로 살아간다 그래요.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이곳에 살았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내가 결국 nothing, 나의 먼지 상태의 나의 원래 존재적 자의 처음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관계와 이 관계를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이 티끌의 존재에서 그냥 죽었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가셔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관계. 아멘. 이것이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죠, 이게.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받고 나면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 나갈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마지막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뭐다?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신이에요. 네. 그렇지, 디카이오신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열린 하늘을 본 자들의 것이라 그랬죠. 우리 지금 3층 천을 올라갔다 내려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을 통해서 3층 천에 그 앉아 계시는 우리에게 그 의가 되시는 주님을 눈으로 뵈야 돼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다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이라니까.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잘못하다 이 동그라미를 지워버렸어. 그래서 다시 누르니까 어려워졌는데, 이 전체가 다 나란 말이에요. 이 의식적인 나, 겉사람의 나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이 동그란 게. 근데 이 나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요. 나는 누구? 나는 아빠. 나는 누구? 나 엄마. 나는 누구? 나 선생님. 나는 사장님. 나는 의사. 나는 농사 짓는 사람. 나 벌 치는 사람. 나 이제 벌 치는 사람. 양봉인. 저 양봉인이에요. 협회 가입해가지고. 양봉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목사고 저쪽에 나가면 한 사장님 막 이래. 양봉인이니까. 그래서 김 사장 이래요, 나는. 너무 재밌어. 자, 양봉인 나는. 그러한 것을 타자가 나를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이 나를 목사라 그러네. 그러니까 난 아니에요, 나 사장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 나 목사야 맞아요. 나는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디카이오스 최다카예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조차도 죄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깨어지죠. 자, 의식의 나 이 겉사람은요, 시, 정, 의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타자는 예수가 와서 이건 너 아니야 라고 부인시켜 버렸잖아요. 타자인 예수가 와서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시더니 너 아니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너 똥덩어리인데. 똥덩어리도 아니다. 넌 티끌이다. 넌 먼지다. 넌 나띵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것으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자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나라는 존재의 속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근데 놀랍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한 덩어리인데요. 먼저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먹음직스러워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나한테 유익할 만하니까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게 나를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 가장 무서워요. 이게 지식 자랑이거든요. 나 성경 아는데, 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는데,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하는 이 지식 자랑이,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위에 거는 가벼울 수가 있어요. 이건 용서가 가능해요. 이건 돌이킬 수 있어요. 이것도요, 돌이키려면 애통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타자가 나에게 뭐라고 했든지, 아니면 예수가 나에게 뭐라고 했든지, 제일 먼저 내가 반응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머리라니까요, 머리. 이 머리로 나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타자인 여러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내가 뭐한다? 다 생각해요. 생각해내면 그것으로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정서적 감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심리학은 내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타자인 A 집사님의 말이 내 안에 지식으로 감당이 되면 그것을 머리로 생각해내서 정서적인 감정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정으로.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나라는 이 본질적인 자아 안에 담겨있는 그 정서적 감정과 이 타자가 나에게 얘기해준 것이 맞으면은 오케이. 너는 참 나하고 진짜 의리 있고 좋은 친구야. 근데 맞지 않으면 이제 난이 분리가 일어나고 정말 한 번도 안 보지. 죽기 살기를 안 보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서적 감정이에요. 이 정서적 감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의라는 자기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자기의가 왜 무서우냐면요. 이 자기의가 의지적 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말을 듣고 내 정서적 감정 안에 담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적 자의 동의가 일어나면 그것이 발동을 한다니까요.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 타자는 나를 또 타자로 봤잖아.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동일한 이 순환적 이런 어떤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또 그도 행동을 해요. 이걸 의라 그래요. 여러분 의. 이 의를 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왜? 우리를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그 원형으로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에 맞게 들어와요. 그리고 감정과 정서 안에 담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은 자기네 나라는 존재적 습득량만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내 전부가 목마름과 주림, 배고픔인데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의 행동과 사고와 이 역사 속 삶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의를 위해 박해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삶으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남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아멘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아니고요. 다 아멘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가신다는데 만일 기분 나쁘면 나는 여전히 나의 정서적 감정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알겠는데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다니까. 이 지식은 아는데 이 정서적 감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뭘로 나와? 자기 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 의가 나와요. 여기까지 내가 다 안다니까. 내 성경 나 성경 2000독 했거든. 내가 예수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다 안다니까. 나 장로야. 나 목사라니까. 요건 아니야. 여기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주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식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정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래요. 주님이 하신 건 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입을 열어 나의 삶을 살아내 주시면 나는 정말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적 발동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려고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하고 어떻게 돼요? 그 굶주림, 그 배고픔으로 여러분은 다시 그 삼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나띵니스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육적 자아로 태어난 여러분, 타자가 만들어낸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함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땅의 교인들의 문제죠. 성도들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4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본문만 봅시다. 6절, 이사야 6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래요. 누가? 악인이 의인이.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신 1도 하사불성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뭐라 그러냐면 겨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라 그래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 1도 하사불성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무리 먼지인 건 알겠는데 삶을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시편 1편을 뭐라 그래요? 그냥 물가에 뿌리를 내린 상태로 사는 거죠. 네. 그죠? 그들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창세기에 있잖아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뿌리를 계속 물로 내리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30m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아마 그 덜 될 수도 있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그 나무죠. 그 나무가 여러분의 나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적 자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뭐 같다? 더러운 옷 같다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한 이 더러운 의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여성들의 생리대예요. 여성들의 생리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생리대가 좋지만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옷 찢어가지고 겉은 더러운데 안은 그래도 깨끗하면 안에 거를 해가지고 생리대를 사용했잖아요. 그걸 더러운 옷이라 그래요. 불결하고 부정한 피 흘림 유출병 그거를 막았단 말이에요. 뭘로? 나에 있던 옷으로. 그걸 의라 그래요. 그걸 무슨 의? 더러운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더러운 옷 우리가 뭘 얘기하면 율법적 자아의 옷이라 그럴 수도 있고 겉옷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하마티어 죄의 옷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으로 흘리는 그 피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유출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그것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자,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뭐 같다? 잎사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존재예요. 그냥 햇빛이 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또다시 그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니 그 옷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죄의 옷을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고 명예를 갖고 지식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다 뭐예요?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자에 의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주님 앞에 가서 통할까요? 하나도 안 통하고 우리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통하냐고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옷을 입으면 주 앞에서도 그것이 통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장에 정말 의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그자, 자기 옷을 입은 그자,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대요. 호세아서 13장 1절 4절 봅시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애틋한 그리스도의 사랑, 창조 고백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게 바로 구약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죠. 지금 여기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기 때문에 떨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높였다? 자기를 높이네요. 자기를 높인 것을 다른 말로 바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알을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알, 여러분들은 바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였다는데 그 바알은 자기 하나님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오늘날 교회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니? 우리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잖아. 그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 미안한데 그런 교회에 가면 네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경험하고 오셨잖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네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걸 바알이라 그래요. 바알. 참되신 주. 큐리오스 되시는 그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실 그 구세주가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 바알로 그냥 스스로 맞아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죄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여러분이 13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이게 10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는 거 혹시 보세요? 10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는 걸 보시냐고, 눈에 들어오냐고 이게. 네. 진짜 들어오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10계명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이 호사에서도 10계명으로 그대로 드러나네. 그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알 아니야. 유일하신 아니야. 그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란 말이야. 형상 아니야. 그 하나님.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날리는 우리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침 구름 같대요. 그리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아 버린대요. 뭡니까?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이거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타작마당에서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서 봤는데 주께서 오시면 타작마당에서 알목과 가라지를 곡식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진하시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들을 걸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뚝에 나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거기에 중간에 3절이 샌드위치 구조로 삽입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10계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이 단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산 꼭대기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그게 의예요. 우리가 그거 없기 때문에 통해야 하는 거고요. 그거 없기 때문에 굶주리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에레미야 23장으로 가봅시다. 5절 6절. 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을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게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다카,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체드아카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공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디카이오시네. 우리 지금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의 되시는 주님을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짜 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타자가 세상이 나에게 자꾸 얘기하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해?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세? 이런 걸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살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바람에 나는 광풍에 나는 뭐예요? 겨와 같은 거예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 그거 없다고 왜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거 왜 강적다리 올라가냐고. 그거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날면 또 바람이 달아와서 붙어있으면 또 그걸로 살잖아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다 본질을 찾아냈잖아요. 그럼 그 존재적 자의 현실을 우리는 맛보면서 느끼면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가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들이 사는 곳, 돼지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 쳐다도 보지 않고 돌아서 갔던 그 땅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죠. 찾아가셨는데 하필이면 낮 12시에 그 정오에 태양이 비치는 때 그 여인이 물을 길러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다바르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을 길러 갈 수가 없고 12시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아무도 물 길어 오지 않을 때 몰래 와서 얼른 물 길어 가지고 갔던 그런 여인이다 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에게 뭐가 임했다? 은혜. 그렇지. 은혜 해가 비춰져서 구원이 임한 상태죠. 그걸 자꾸 여러분은 다바르, 이 선악체계로 성경을 봐서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의 결론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내.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여러분들 알아듣게 이 설교자의 입을 주장해 버리시죠. 자, 12시에 이 여자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일어나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자 그 분이엘에서의 그 햇빛,
태양이 비침으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잖아. 네. 예수님이 구원 주니까 당연히 가셨죠. 정말 그 태양으로 장렬하는 태양의 그 빛을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이에요. 근데 진짜 그분이 오셨네?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잖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아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인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주님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내게 딱 나타나셨네.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 하잖아 왜 텔레비에서 그때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 보면 감동해서 막 울잖아 우리가. 안 우는 사람들 있어 보면 좀 울 때는 울어요. 감정적 이 정서적 감정이 메말라서 그래 여러분은. 왜? 너무 지식인 사람은 얘 메말라. 너무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 울어야 돼요. 그래야 의지적 발동이 애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경 집사님 너무나 잘 울어. 말만 하면 울어버려. 이 감정이 충만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의가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충만한 사람. 여기는 없다. 여기는 전부 다 바보 같은 사람만 있어서 이게 충만하지 않네. 우리 집사님은 뭐로 여기 왔어? 이거 그냥 계속 지키지. 이걸로 가지. 여기 와가지고. 근데 집사님 여기 온 거 보니까 이거야. 여기가 조금 충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왔죠. 그 마음에 담을 그릇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대네요. 6절 보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우물이 뭔지 알죠 여러분?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우물.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여러분이 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고요?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가 왔네. 깜짝 놀라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가 물 좀 달라 하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가 동네에 갔어요. 9절 사마리아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를 물을 달라 그래요? 이 지적인 지금 뭐가 일어나요?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서적인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 의지적 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물어버려요. 나의 본질적 육적 자아의 삶으로 살아가는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우리가 예수 그러냐면 그 예수가 나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본질들을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깨어질 수 없고 이것이 깨어질 수 없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의 의가 드러나는 걸로 가는 자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했을 거요. 그거 생수를 내게 주었. 주님께서 이제 이 지적인 감정 안에서 정서적인 감정 안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지식을 통해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11, 12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반응을 보여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13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시작.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 영생에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정서적 감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주세요 하고 정서적 감정의 동의가 이거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이미 정서적 감정의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깨지기 가장 어려운 이 자기 의를 깨는데 뭘로 깨냔 말이에요. 남편 데려오라 그러네. 남편 뭐예요? 그 여자가 이거는 내 거야. 너 이거 건드리면 나 용서 못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 건드리면 용서 못해. 나를 나로 만들어내는 그 힘 그거를 가져오라 그러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남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이 정서적 동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고 남편 데리고 와요. 아니면 나 남편 오면 되고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맞다. 내가 18절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 지금 내가 힘으로 잡고 있는 그 힘, 그 6이잖아. 남편이 6이잖아. 6은 율법의 수란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것으로 살지 않는 거지. 그러면 네가 6 세상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플러스 1이 하나 왔네. 플러스 Y이 하나 와서 이제 7이 돼버렸네. 이 물이 언약의 우물 보에세바가 되는 거예요. 7 맹세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야곱의 우물이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6 남편과 진짜 남편 사마리아의 이 여인 내 남편은 나야 하는 진짜 남편이 오니까 7이 돼서 하나가 되어 그 언약으로 완성한 우물이 돼버린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자 비로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에는 뭐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예요. 내 의가 부서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복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지적 감정 안에 들어오서 설득을 시키고요. 끈기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적과 감정선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찔러 쪼개려고 지금 이렇게 강해 설교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자기 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안다니까. 여기는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말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러니 이거는 당연히 예배가 될 수 없죠. 이거를 음행이라 그러고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의가 말미암아 그 의적 발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배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적 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로 올라가게 되죠. 이 의적 발동조차도 주께서 견인해 주시는, 오늘 김미희 집사가 완전히 이 설교 제목을 기도로 다 해버렸어. 성령 주님이 견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죠? 어떻게 알았어 김미희 집사? 보미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하나가 보석이에요. 제가 볼 때 다들 괜찮아요. 너무 좋아. 저는 마카리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카리오이에요. 자, 예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비로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라. 26절. 내게 말하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의의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빈들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가성 여인의 요한복음 이 4장 얘기는요.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는데 사실 마라의 쓴물 아시죠? 출애굽 15장에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었더라. 그 마라는 쓴물을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다음에 16장에 출애굽 16장에 뭐가 나와? 하늘에서 뭐가 나와? 날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생명의 떡.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 이것을 끝나고 왕의 신화를 고치고 6장에서 이제 만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내려주는 거죠. 만나를 내려주듯이 예수가 자기의 살과 피를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자, 32절, 35절 함께 계속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나 그들이 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뭘 하면? 나를 먹으면,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자, 거기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51절이에요.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먹어야 될 그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피는 모형인데 그 살과 피가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나바루의 말씀, 여러분을 속이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가 동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과 정서를 부시기 위해 하나님이 속이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던져줬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이 무너짐을 당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게 상한 심령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짐을 당한 자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잖아요. 자, 5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요. 참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 알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지금까지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체에 대한 겉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육체를 신뢰하거든 라고 이야기하죠. 자, 5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간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시부리 중에 시부리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발휘하고 율법을.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자기의 의적 발동으로 나왔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심을, 의적 발동 나타나는 그 열심을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적 자아로서는 흠이 없기 때문에.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도대체 뭔지는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함과 온유한 자의 땅으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변하게 되자 진짜 내가 유익한 것이 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그것들은 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신분적 존재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갖고 가?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 버려야 되잖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고 내 소물로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너무 유명한 것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 구절.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루터는 천주교 사도였어요. 로만 가톨릭에. 그래서 그는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려고 했고요. 의로움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빌라도 계단을 그냥 무릎이 철철 깨지면서까지 열심히 그것을 부렸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는 그 정상까지 올라가면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줄 알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게 열심히 행위의 열매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슈네, 복음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적 자아를 장악하자 비로소 내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비로소 내가 그 의가 뭔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이 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디카이오스는 믿음으로 살는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을까? 이사야서 53장으로 잠깐 갔다 옵시다.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까? 여러분 53장은 뭐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다 알죠. 하나님께서 예수께 우리의 죄악을 감당시켰다고 얘기했죠. 6절에.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매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게 의야.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디카이오스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 의를 전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래요. 아, 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걸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다 알잖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 엉엉엉 울잖아. 우는 사람은 아직도 정서적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터져나와야 돼 여기에서? 감사와 기쁨과 생명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이 지식으로 수용이 돼서 이 이사야 53장이 지식으로 수용돼 다 알rol랑? 그러면서 내 정서적 감정 안에 그것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죽었죠. 내 죄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 요 이사야 53장만 볼 때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하고 뭐 이게 무슨 뭐랄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요거 54장만 넘어가면 내가 언제? 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짜 여러분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루터가 이거를 본 거예요. 아, 나의 열심이 아니고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걸 바로 뭐라 그래요? 디카이오시네, 의롭다. 디카이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하신 것을 의라고 얘기하고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다니까요. 칭의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요. 그러면 의로운 자로 살았으면 이미 구원받고 칭의를 받았으면 껍데기는 6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졌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하,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얼레진 안내시니까 아직은 완성되어가는 그런 완전한 자로 지원받아야 가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신 칭의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나 구원받았어, 나 막 살 거야 라는 구원파가 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이 의지적 발동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넣어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랬잖아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예요?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의다. 그게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으로 얼른 가요. 로마서 3장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3장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 3장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잡고 없고 다 지옥자 앞에 물게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입다며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뼈가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화면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삶을 율법적 선악체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인다운 모습을 한 번도 살아내지도 못했고 신앙인다움으로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 왜요?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네.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전체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필절과 결핍과 곤고와 그 아픈 상황 속에 꼭 예수가 나타나면 그것이 해결돼 안 돼. 예수가 없을 때는 그 상태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다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자리에 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가 직접 가셔서 그것을 해내시고, 서신서는 서신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그 레마, 생명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게 되자 여러분이 비로소 창조의 원형인 나를 회복하고 만들어져가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다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건 여호와 우리의 의. 여기 봐요. 좀 있으면 이제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자, 21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선지자의 증거죠. 그런데 누구의 의라 그래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르를 지워버리고 의라고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레마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다면 나바로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바로는 나의 의, 여러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
그 하나님의 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야. 왜 여기다 믿음을 붙였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주시는 건데요. 그 씨가 믿음이라는 씨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23절. 자, 22절 읽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믿음으로 심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네. 네. 사망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네.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뭘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여러분 안에 빛으로 비춰질 때 그때 여러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예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여러분이라는 그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열렸죠? 그 무덤이. 여러분의 육적 장의 무덤이 다 열려버렸잖아,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온 천지가 시커매지는데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 나오잖아. 그 십자가가 바로 뭘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더니 사람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가. 복음서에 보면. 그러죠?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제 우리가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여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아들이 되었으니 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레시트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밖에서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두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나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나, 의롭다 칭함 받은 나, 그리고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그 예수 밖에 있는 나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게 되죠. 그게 비로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몸. 그들이 배부른 자예요. 그들이 배부른 자예요. 여러분이 배부른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고 막 징징대지 마요.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그냥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그냥 내가 오늘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해. 그 돈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많이 읽었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하면 돼요. 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죠. 한나라의 교훈. 내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일이라는 그 날을 주셨잖아. 그럼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자잖아. 그래서 오늘 이 삶이 내일이 없는 자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있잖아 지금. 그럼 됐지. 그럼 됐지. 그 배고프다 그렇게 징징대? 돈 없다고 징징대? 그것 때문에 근심해? 우리 내일이 있다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이 영혼으로 가는 내일은 없다니까요. 그들은 여기서 끝이야. 우리는 그 내일이 있잖아. 근데 오늘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의로운 자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5장 21절만 보고 사인이 와서 더 이상 못해. 마가복음 5장 21절. 자, 마가복음 5장 21절은요, 여러분 그 위에 뭐라고 나있냐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란 그러죠. 자, 이게 바로 뭐야? 이들은 철저한 무능과 그 절망과 자기 결핍 아래 놓여 있는 존재들이죠. 뭐예요? 죽음, 사망 권세 앞에 놓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질병의 고통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로 모이기를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예수께 보고 발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예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 시작. 26절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아 이게 이 여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 여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따로 놓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여자가 못을 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옷자락을 안 잡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 잡잖아. 왜 잡았을까? 나는 여태까지 여기 보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야비됐고 아무 위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그런 자신의 필절과 결핍과 아픔과 삶의 골고의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지나가자 그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저를 붙잡으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행위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가셨다니까 그걸로. 예수가 지금 여기 오셨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그 육을 살찌우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보는 사람도 있어 아직. 여러분의 영혼육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으로 바꿔내는 그 의되심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예수 잘 믿어서 모든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못나 떨어진 그 감성들 그거 다 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잖아. 아까 혈루증 피 그거 자기 더러운 곳으로 가린 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12회가 뭔지 알죠 여러분? 12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숫자예요. 12해에 드디어 예수가 오니까 그가 이제 구원받고 고침을 받더라. 그 12이에요. 알았죠? 12지파, 12아들, 12제자 다 12은 예수를 만나는 그때 구원이 임한 그런 과정에서 12해예요. 혈루증. 자, 그래서 더 뭐 좀 시간이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선수를 이뤘으니 34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 그러면 여러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데 딸이 받은 그 믿음은 뭐예요? 그게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자 그 의가 이 혈루증 앓는 여자에게 전이가 되자 그가 비로소 그 더러운 옷으로 가렸던 것이 의미가 없어졌음을 깨닫는 자. 그죠? 그래서 이신 증이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주님의 믿음이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였다 그러죠. 자, 이어서 35절에 회당장 야일의 딸을 또 고쳐요. 네.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시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다? 달리라고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는 산자야. 이제 그만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산자야. 이제 그만 누워있어. 일어나. 일어나 이놈아. 너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야지. 그 산자야. 일어나. 오늘 제목을 일어나라고 붙이려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다쿵 일어나. 그랬더니 42절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이에요. 12살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 거죠. 그가 배부른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배부르십니까? 주님의 그 의 때문에 배부르십니까?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물론 세상 것도 먹어야 살지. 그거 다 버리고 그걸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돼. 세상 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의 기쁨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기쁨이 있을까?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사람은 안 먹나?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나 화장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이래 애들이. 목사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조금 어색하더라고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그 선하심을 날마다 오늘도 맛보시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저 산 정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내려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른가를 보셨습니다.